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입니다. 오늘 5월 12일 레위기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짧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정결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하여서 먹지 못하는 것에 다양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먹는 것조차도 선민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규례로서 신약시대에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과 또 15장에 나와 있는 근거와 또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선민으로서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산모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정하게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씁니다. 여인이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때 만약 남자를 낳을 때는 얼마 동안 부정하고 또 뒤에 5절에서 보면 여자를 낳으면 또 얼마 동안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은 여인이 남자를 낳을 때 또는 여자를 낳을 때 어떤 식의 절차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남자를 낳을 경우 어떤 식으로 부정한지 또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를 낳을 때는 1일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곧 여인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자를 낳을 때는 7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도록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7일이 지날 때는 어떻게 되는가? 3절에서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를 포피를 벨 것이다 라고 씁니다. 이 8일째 되는 날 포피를 베는 것은 아브라함 때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행하는 것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남자 아이의 그 포피를 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면 남자아이의 할례를 행하고, 그럼 여인은 이제 8일이 됐으니까 정결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3일이나 부정한 기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7일은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8일부터 나머지 33일 동안은 사람들은 만날 수 있으나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성물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7일과 33일 해서 40일 동안 부정한 몸을 가지고 처음 7일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 나머지 33일에는 성물을 만나지 말고 또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규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은 남자를 낳았을 때 규례인데 여자를 낳았을 때는 어떤가? 똑같은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자를 낳으면 하면서 여자를 낳을 때는 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를 낳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해서 아무도 못 만나게 했는데, 여자를 낳으면 2일에 14일 동안 만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을 지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낳을 때는 7일과 33일인데 여자를 낳을 때는 14일과 66일,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총 80일이 되어야지만 사녀리 깨끗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정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남자와 여자는 다르는가? 그리고 여인이 출산한 것이 왜 부정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구약 시대는 이랬나 보다 하고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생각했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힌트가 되는 것은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여인이 부정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에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월경할 때는 아시다시피 여인에게 있어서 피와 같은 유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정하다라는 그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부정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앞서서 11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12장에서도 나오고 13장, 내일 읽게 되는 13장에서도 나병에 대한 규례, 피부에서 다양한 곰팡이나 피부병이 나는 그런 나병들이 나왔을 때 이것도 부정하다는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제 읽었던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 피가 많이 유출됐던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또 피부에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는 것, 특별히 나병이라고 일컬으면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죄와 타락,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고, 또 피가 많이 유출되게 된 것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이 올바르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피가 많이 유출되는 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내일 읽게 되는 나병에 있어서도 피부에 병이 생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에 있어서 파괴된 모습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을 때는 그런 질병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런 다양한 파괴적인 모습들, 부패된 모습들이 들어온 것으로 그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들을 가지고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월경을 통해서 피가 많이 유출되는 것, 그것과 비슷한 것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많은 유출, 피부의 유출이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와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심판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잉태하는 고통과 또 산고의 그런 수고를 겪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의 내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유출하는 그 내용들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학자들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표현하는 것 때문에 더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남자를 낳을 때는 정하고 또 여자를 낳을 때는 더 부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낳을 경우에는 2배나 길게 그 부정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타락의 원리도까지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맨 처음에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유혹하여서 여자가 먼저 타락하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타락의 순서를 가지고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신약에 있어서도 여자가 왜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없는가, 목사가 될 수 없는가, 또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타락의 순서에 따라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머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씩이나 길게 부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인에게서부터 먼저 죄가 들어왔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유출하게 된 것,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그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2배나 부정한 기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의 그 규례, 여인이 아이를 낳고 또 정하게 되는 그런 의식적인 규례에서는 남자를 낳을 때보다 여자를 낳는 것이 더 위생적으로 불결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 많은 유출이 있고 또 고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더 길게 부정한 기간을 두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죄로 말미암는 영향들이 사람에게 부정을 끼쳤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서 살펴봤던 주검에 대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과 오늘 피가 많이 유출되어서 또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과 유출에 관하여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유, 또 내일 읽게 되는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있다가 정결하게 되는가, 또는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게 있다가 시간이 되면 정결하게 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40일 또는 80일 지난 후에 그 여인은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40일 또는 80일이 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반드시 그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서 어린 양과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를 가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할 정도의 가난이 있으면 어떡하는가? 그럴 경우에는
양 대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8절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 그 이후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하도록 하는 그 의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그 모습들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속죄제와 또 번제, 그 제사제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완전히 씻겨짐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번제까지도 함께 합하여서 드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정결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안에 다양한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는 줄 알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직 그 죄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하여서 씻겨지는 것이고 더욱더 그 씻겨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정신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상당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는 그조차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피의 유출과 또 산고의 잉태의 고통과 아이를 낳는 수고 그것조차 죄의 결과다. 그거 생각해라. 그거 잊지 마라. 그냥 너희들이 그냥 지내다 보니까 아이 낳는 슬픔도 있고 또는 죄의 피가 흐르는 죽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다양한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더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이 더욱더 죄악 가운데 부패하고 사람들은 죽여가고 또 많은 피 흘림이 있고 또 많은 피부병들이나 병들이나 부패되고 창조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 줄 알아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께 또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정결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내 마음을 더 단속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결과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산모의 정결의식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여러 가지 파괴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더욱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참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양한 상황들과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인권을 빙자하면서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역차별적인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